오늘 열왕기 상으로 갈까요? 1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제성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여호와께서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이나. 아멘.
도종환 시인이 계시죠. 그분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정말로 아름다운 시를 지으셨거든요. 제가 귀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면서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따뜻하게 피었나니, 뭐 그런 내용이겠죠.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시의 한 단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꽃들도 다 비바람에 젖습니다. 어린 새싹이 부러지기도 하고 또 연두빛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다가도 바람에 날개가 찢기기도 하고 또 꽃잎이 떨어지기도 하면서 아름다운 꽃내음을 마침내 발할 수 있는 그러한 꽃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꽃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분들을 가서 한번 성도님들 만나 보십시오. 가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 마음의 상처가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굳건히 서 있는 것 같은데 자기 나름대로 흔들리면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이시죠. 그런데 그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절망의 계곡에서 나를 이렇게 자존심을 세워서 방어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패의 빈방에서 홀로 울다 지쳐서 넘어져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독의 골방에서 외로움을 떨던 그런 사람들, 세파에 시달려 가지고 절망, 좌절, 그리고 어떤 마음을 품냐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별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 우리나라 자살하는 사람들의 95%가요 마음의 질병이 있는데 어떤 질병인지 아십니까? 선생님들 어떤 질병인 것 같으세요? 자살하시는 분들의 마음의 질병, 우울증이에요. 95%가 대다수가 전부 다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탤런트도 죽고 뭐 돈 많은 재벌도 죽고, 우리나라 자살률이 어느 순간 OECD 1위로 올라갔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부동의 1위입니다. 세계 1위 자살 1위 공화국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거든요.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살률입니다. 1년에 10만 명당 80명이 죽습니다. 2위 국가하고 비교를 해도 2배 이상이 높아요,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그럼 뭐 아이들은 괜찮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자살률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교회의 한 고등부 여학생이 우울증에 시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도하는 교육자들, 이제 뭐 목회자 후보생들이니까 얼마나 공부를 했겠으며 또 얼마나 경험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전문적인 지식이 모자라요. 그래도 전도사님이니까 상담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 주세요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학생을 데리고 전도사님이 무슨 뭐 재밌는 일 없을까? 내가 밥이라도 사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여학생이, 전도사님, 저 꿈이 하나 있는데요, 하늘을 훨훨 날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비보가 들렸습니다. 이 아이가 빌딩 가장 높은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자살을 했단 말이죠. 땅을 치고 후회를 한 겁니다. 이게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이 아이의 우울증이 있었구나. 어떤 교회 청년부 여학생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지도교사가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눈은 돌아간 것 같고. 그래서 보통 하는 행위가 뭐냐면, 얘 귀신 들렸다. 교회가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판단을 한 겁니다.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물론 귀신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 있습니다. 아멘이 작습니다. 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런 경우는 아닌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누구 심령 가운데 있는 마귀는 나와라,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니까 이 아이가 점점 더 악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귀신 들리게 생긴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그래서 담임 교역자가, 담임 목사님께서 이 아이를 전문적인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겨우 고침을 받았는데 이런 일들이 부죽이 있으란 말이죠. 혹자들 가운데는요, 신앙인이 어떻게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죄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판단을 하세요. 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심약해서 그래, 야 사단이 그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런 거야,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그냥 여러분 그거는 우울증이 온 거란 말이죠. 이게 누구에게나 마음의 질병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마음의 질병, 특별히 95%가 우울증이니까 이 우울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감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감기는 어떻습니까? 다 걸려요, 안 걸려요? 다 걸리는 거예요. 예. 걸렸다가 약 먹으면 낫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감기를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폐렴으로 오고 심신이 약해지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게 감기란 말입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냥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안 걸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니 비바람 안 오는 날이 어딨냐고요. 비바람이 오게 되고 환경이 어려우면 이게 내 혼자 힘으로 감당하는 것 같으면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허무감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우울증에 걸리셨겠지만 그 우울증을 지고 십자가를 지셨겠죠. 거기 성경을 보시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이걸 누가 고백한 거예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고백했다니까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의 질병을 예수님이 스스로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시편 22편을 보면 메시아의 시라고 하는데 다윗이 거기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게 뭐죠? 거절감이 있어요. 내가 어떤 그룹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받고 거절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죠. 거기 구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면증에 걸린 거예요. 이 시인이 불면증에 걸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본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열등감에 빠져 있는 본인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지금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회방거리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수치감을 느낀다는 얘기죠. 저 사람과 비교를 해보니 나는 수치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을 솔직하게 다윗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울 자가 없습니다. 고독감을 사망의 진토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인생들을 다윗도 스스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누구나 내 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최고의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분은 기도의 능력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분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요. 이분이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혀요. 이분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이분이 호를 단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홀로 싸워서 이겨요. 예. 그런 어마어마한 선지자란 말이죠. 근데 이 선지자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렸느냐 하면 마음의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울증 한번 걸려보신 분들 계세요? 우울증 걸리시면 어떻죠? 김현숙 권사님이 입으로 뭐라고 하셨는데, 우울해요.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맛이 떨어진대요. 우울증이 오면 맛이 떨어져요. 밥 먹고 싶지도 않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지도 않아요. 사람들과 관계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이젠 없어요. 그냥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삶의 보람의 의미를 찾고 싶다?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게 우울증의 시초예요. 노력하고 싶지도 않아요. 엘리야가 그런 우울증에 걸렸는데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나만 싸우는 것 같거든요. 나만.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나만 고생한 것 같아요. 나만. 근데 현실적으로는 맞죠. 예, 본인 홀로 호롤단신으로 바알과 아세라와 싸우고 그들의 선지자들과 싸우고 그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달려들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어떻게 혼자서 그 왕권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가정을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내가 우리 가족의 화목을 책임져야겠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다 하겠냐고요.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죠. 근데 삶의 환경이 점점 나를 이렇게 조여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나를 죽이는 것 같고.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뭐야? 나만 홀로 남았거늘. 하나님이 물으실 때마다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만 남았어요. 또 다른 우울감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참 인간이 묘해요. 여러분 추석 때 가족들 만나면 어때요? 기쁘죠. 근데 자식들 떠나보내면 어떠세요? 또 슬퍼요. 그러니까 추석은 굉장히 오묘한 기간이에요. 기쁘면서도 슬프고 슬프면서도 기쁘고 기쁘면서도 슬프고 슬프면서도 기쁘고. 뭐라고요? 기쁘면서도 슬프고 슬프면서도 기쁘고. 여러분 목회는 안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증거하다가요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냥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막 얘기를 합니다. 막 그날 불러지는 찬양은 막 진짜 하늘을 뚫고 올라갈 기세예요. 그걸 앞에서 인도하는 목회자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목회자가 집에 가서 어떤지 아십니까? 전 많이 경험하는데요. 잠이 안 와요. 이 영이 깨어가지고요. 하나님 영을 한번 만지시고 나니까 이 영이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집에 가서 잠을 못 자요. 꿈에도 성경이 읽어져요. 꿈에도 내가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네. 아니 기쁘게 예배의 영광을 경험했으면 집에 가서 푹 자야 되는데 내 영이 이게 사그러들기까지요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단 말이죠. 성도님들 산후 우울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 가졌을 때 그 행복, 남편이랑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아기가 지금 트림을 하네, 아기 발이 올라갔네, 남자네 여자네, 그 기쁨. 근데 막상 아기를 낳고 보면 산모 중에 어떤 분들은 뭘 경험하죠? 산후 우울증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기쁜데요. 기쁜데 그런 일들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그것뿐만인 줄 아십니까?
인생을 살아오다가 남자분들, 우리 아내들이 이제 뭐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접어들고 어떤 분들은 이제 40대, 50대 말에도 오고 그렇기도 합니다만 여자분들이 이제 갱년기가 찾아오잖아요. 갱년기가 찾아오면 여자분들 중에 2명 중에 1명은 갱년기 우울증을 경험을 합니다. 막 얼굴이 막 갑자기 막 빨개지고요. 평소에 그렇게 착했던 아내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남편한테 야, 너! 막 이래요. 네. 근데 뭐예요? 갱년기? 우울증이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아이들 시집 가고 장가 가요. 뭐 요즘 엄마 아빠랑 삽니까? 다 집 나가죠. 이때 몰려 들어오는 게 뭐죠? 빈둥지, 증후군인데 이게 우울증이랑 또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딸의 결혼식 준비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네. 그 딸아이 결혼하니까 사랑하는 딸아이 이삿짐 나누어 주면서 도와주고 결혼식 가서 울컥하고 야, 내 딸 시집 가는구나. 그리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비틀비틀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이상하니까 그 딸방을 들어갔다가 아빠가요. 문 잠그고 거기서 엉엉 우는 거예요. 내 딸이 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뭐죠? 빈집 증후군이요. 그러면서 이걸 잘 못 다루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다 우울증이 온단 말이죠. 지금은 맞벌이를 하지만 옛날 우리 어르신들 어머님들은 남편 잘 되기를 늘 소원했죠. 그래서 자식들 걷어 먹이고 집안일 신경 쓰지 않도록 뭐 밭에 나가서 풀뿌리라도 뽑아 와가지고 돈 절약하고 네. 자식들 걷어 먹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남편은 승승장구하죠. 근데 어느 순간 애들 다 분가시키고 나서 보니까 아이 내가 무슨 음악을 다시 해볼까? 소리 굳어서 음악도 안 되고 미술이라도 해볼까? 안 되고 뭐라도 하려고 하면 이제는 뭐가 할 수 없는 나를 부르는 사람이 이제 없는 거야. 이제 시간이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뭐죠? 나는 뭐지? 나는 뭐야? 거기서 오는 우울감 말이에요. 젊은 시절 뭐 잘 나갔죠. 근데 은퇴하고 나서 누가 날 불러주나요? 뭘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량을 가지고는 뭐 이렇게 또 쉽게 또 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마음을 잘 조정하지 못하면 찾아오는 그 우울증 말입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너 왜 거기 있니?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 세상은 다 온데간데였고요. 누구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나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나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십니까? 네? 무조건 안아줘요. 그리고 재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잠을 재워요. 그리고 일어나니까 머리맡에다가 먹을 것을 갖다 놓아요. 물도 갖다 놓고 떡도 갖다 놓고 아마 떡 그냥 먹기에 맛이 없으니까 꿀도 갖다 놨을 거예요. 꿀 찍어 먹으면서 엘리야가 기력을 찾아요. 기력을 찾고 나니까 또 졸려와요. 그러니까 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져 줘요. 마음에 심령에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그러한 심의 치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내 마음이 열리지 않은 것뿐이죠. 자꾸 세상 방식 쫓아가니까 그렇죠.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아버지의 마음을, 친정어머니의 그 사랑스러움을, 그 따뜻함을 우리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잘 먹입니까? 야, 너 대학 가서
너만 위해 살아라야. 그런 부모 있나요? 너 위해 살지 말고. 너 지금은 그런 거 많이 사라졌는데요. 야, 한 번 남자로 태어났는데 야,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야, 응? 그냥 돈 벌어가지고 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야, 좀 의로움을 한번 쫓아가봐라. 야, 어? 병든 자들, 고아와 과부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좀 한번 멋지게 살아라. 지금 그런 방식으로 엘리야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모의 말을 들으려면 얘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호렙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고 십계명을 줬던 장소잖아요. 그 장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불덩어리를 보여주는데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바람이 부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죠? 저 사명 받을 때 그냥 이 밑에서요, 그 뜨거운 물이 이렇게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한마디, 찬양아. 그때 눈물이 터지는데요. 아, 하나님 나를 기억하셨구나.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죠? 나라를 위해 살아라. 야, 그 네 입, 그 네 몸에 그거, 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그까짓 거 죽으면 다 끝나는 거. 나라를 위해 살아라. 여러분, 왜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다못해 담배꽁초라도 주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마당이라도 쓸 수 있어요. 동네에 그냥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라도 주울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어요. 왜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런 우울증의 자리에서, 마음의 질병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왜 일을 해요? 내 일을 통해서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면 이 나라가 잘 되고, 성도가 잘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주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며 십자가의 영광은 드러날 것인데 뭐가 두렵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질병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하시고, 사명도 주시고, 비전도 주셔서, 그리고 뭐도 줘요? 인권도 줘요. 네 옆에, 야, 7,000명 있다. 야, 너 자꾸 혼자라고 그러는데 아니, 7,000명 있어. 네가 믿음으로만 가봐. 이 7,000명의 사람들이 달라붙을 거야. 근데 믿음으로 안 가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엘리사에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라. 저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선지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해 가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또 복을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도록 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같은 호렙산이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호렙산, 모세도 그랬는데, 여러분, 모세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젊은 시절에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도망가죠. 엘리야랑 똑같은 구조예요. 도망가요. 저 광야예요. 그리고 40년이 흘러갔어요. 80세 노인이에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마음에는 늘 패배감, 상실감, 외로움, 고독, 슬픔, 어려움, 그것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네가 사명을 주는 거예요. 저 공동체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죠? 내가 누구 간데 갑니까? 네, 힘이 없는 거예요. 거기 들어갈 마음도 없어요. 보람되게 살고 싶지도 않아요. 네가 누구라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가 어떻게 하죠? 아니 내가 누구 건데 그들한테 얘기하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되나요? I am who I am. 스스로 살아있는 자 그가 너를 보냈다고 이야기해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네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않냐? 그 지팡이를 들어서 명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면 가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저 같으면 화가요. 계속 올라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참아요. 야, 그 입 누가 졌니? 내가 지지 않았냐? 아론 붙여줄게. 하나님 여기까지 화가 온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마지막에 뭐라 했는지 아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화가 확 나가지고 야이 너만 그래 다른 놈 보낸다.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끝까지 신뢰하세요. 끝까지 참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고치세요. 끝까지 치료하세요. 끝까지 다듬으세요. 끝까지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성도님들 왜 안 힘들어요? 네, 힘들죠. 나만 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소그룹 하잖아요. 여러분 소그룹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것들은 다 비밀로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예, 다 지키세요. 소그룹에서 울 수 있어야 돼요. 예, 소그룹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소그룹에서요 나의 약점을 마음껏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나누고 여기서도 못 나누는데 어디서 나누실 거예요? 네. 소그룹은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7,000인이 있다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계속 나만 홀로 남았거늘 나만 홀로. 아니라니까요. 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만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환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환경만 보고 두려움에만 빠져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럼 주인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 찬양 사역자 소진영 씨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분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이분은 삶의 고난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 가사와 가락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몇 번 부를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